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사태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필리핀 홍성욱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은 연속으로 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강사님을 좀 소개하자면 제 이종 사촌 형님이십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그 모든 형님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참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형님이고 또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훌륭한 조카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KMC 기독교 대학 감리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60개 교회가 미주연회 가운데 60개 교회가 우리 서울 남년회로 소속이 되는 일이 한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우리 지금 감리교단의 총회입니다. 저는 총회 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서 지금 안 간 거고 내일 사실은 감독회장 및 감독님들 이취임식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내일 여수 갑니다. 근데 그 총회 때문에 미국 있는 우리 KMC 대표로 지금 현재 60개 교회의 관리자, 영어로 하면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러는데 감리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최고 관리자로 이 일을 관장하고 계셔서 총회차 들어오시게 됐고 오늘 총회 회무 마치자마자 지금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내일 총회에 참석하셨다가 모레 출국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될지 몰라서 오신 김에 마침 또 요 저녁 시간에 수요일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셔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상처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처음으로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50년 전에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12살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각 속회 대항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하고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 설교 대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각 속회별로 이제 한 분씩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속장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또 어른들도 있는데 무슨 제가 설교를 하냐고 저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날로 치면 설교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세상에 12살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 지금 너 말고 누가 있겠냐고. 너가 이렇게 설교하는 기회를 가지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고. 아이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교를 하러 그 주일 저녁이었죠. 나가서 평소에 무슨 동화대회나 웅변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했던 것처럼 처음에 탁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나와서 다리를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을 쭉 한 바퀴 탁 돌아보고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오른쪽 저 뒤에 계신 분이 딱 보이는 순간 제 앞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나서. 근데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당신의 아들이 스테이지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설교를 들으러 그날 나오셨는데 제가 그날 본문으로 택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그 본문과 저희 아버님을 보는 순간 이게 생각이 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 용기를 내서 눈물을 닦고 설교를 해야지 하는데 말은 나오질 않고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흐느끼고 있는데 제가 울으니까 여기 앞에 계시던 그 당시 김은왕 권사님이란 분이 한 분이 흑흑거리면서 흐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 있는 분이 또 우시고 막 흑흑거리면서 흐느끼는데 온 교인분들이 왜냐하면 저희 그 아버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던 그런 것을 아니까 모든 교인들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도 울다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최고 은혜를 많이 끼친 상을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울기만 해도 또는 표정으로만도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산 지가 32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살았고 반을 미국에서 산 셈이죠.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이렇게 아는 분들, 집안 어른들 또는 옛날부터 아는 분들 또는 설교하러 이렇게 가면 그 교회 교인분들 이런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30여 년을 한국에서도 살았고 32년 동안 또 미국에서도 살았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미국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안 와 보셨어도 미국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정말 살고 싶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청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산호세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샌호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잘 아는 반도체 회사들,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 곳입니다. 뭐 테슬라도 그곳에 있고, 샌호세라고 하는 이 말은 스페인어로 세인트 조셉, 성 요셉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 나라를 축복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동경합니다. 그리고 꿈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셉은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는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과거에 본인이 저지른 실수와 죄 때문에 뭐 실패한 경험들, 하여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요셉이 어떤 상처를 가졌나요? 우선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만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 세상의 어머니는 한 분입니다. 생모는 한 분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더구나 한 집안에서 3명의 계모와 11명의 그 의붓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이, 막내 동생은 1살이었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싶은데 한자어가 없어서 한자어로 하기 위해서 효섭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도 그 동생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이랬던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도 한 명의 그 스텝마더가 아니고 3명의 계모, 그리고 11명의 그 의붓 형제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더구나 사춘기 때 16살, 17살 되었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손을 뒤로 묶고 큰 구덩이에 던져지죠. 여러분, 그가 겪었던 그 단절과 추락의 경험, 그 아픔은 아마 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는 법입니다. 멀리서 던지는 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등 뒤에서 가까이에서 찌르는 칼,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힘든 법인데, 요셉은 촌수 중에 가장 가까운 촌수가 일촌 형제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이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이 10대 때 요셉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들었던 미국, 또 제가 가졌던 그 기대, 이런 거와 다르게 이민을 가서 보니까 이민 가서 그곳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언어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몸으로 때우면서 이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아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족도 없이 혼자 가서, 부모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형제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소위 말하는 그 전과자입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수년간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감옥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함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해서 잘못도 없는데 감옥 생활을,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10수년간을 했을 때 그곳에서 겪었던 이 요셉의 아픔, 이것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술관원장, 떡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당신의 그 누명을 풀어주고 당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소. 바로왕에게 이야기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누명이 풀려지게 되고 결국 복직을 하게 되죠. 바로의 술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가자마자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를 계속 그 감옥에서 혼자 그 사람의 자기를 풀어줄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야, 세상에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요셉인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신의 조상보다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드디어 원수를 갚았더라. 자신을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자신에게 그 팔았던 이 형들을 원수를 갚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 앞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형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을 구원합니다. 나라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상처가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통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잖아요. 말이 꼭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언제 튈지 모르는 막 그런 성격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상처는 악순환이 되어서 가족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상처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피곤한 인생을 살죠. 그리고 서로를 눈치를 보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을 용서할 뿐더러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애굽 온 나라와 세계와 후손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그 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팩트, 사실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도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상처도 자신의 미래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많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도리어 상처 있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이 세계에 상처 입었던 그 가난과 기근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친구의 그 조언만 듣지 않았어도 그 친구가 나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팔려온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십니까? 이것은 선택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처에 매여서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셉은 하나님을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가 이 사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명을 붙들 때 그 모든 상처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결과가 좋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잘해서,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그때 한 번에 한 군데 잘 투자를 해서 이 결과를 낳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내가 기다렸고, 내가 포기했고, 내가 노력했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결과가 좋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같은 장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어로는 The Lord was with Joseph.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 모든 감옥의 안에 있는 전옥이 복을 받았다. 간수와 그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 2절에 함께 하실 때는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지금 2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순간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장소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은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2절과 31절 사이, 21절 사이에 39장을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즐기자.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주위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를 보지 않습니다. 주위 누가 있는지 눈치도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어떤 조건을 따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까지 이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셉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청주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요셉은 생명 구원 사역,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동안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하지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처에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인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늘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국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 청주 좋은 교회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사명을 살펴볼 텐데 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면 생명 구원,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에 요셉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인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 목적이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축복하시는 일이었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이 땅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도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하죠.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라, 세례를 베풀라,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를 서포트하는 이 분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후손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넓히는 것, 많이 두는 것, 이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3대 미니스트리를 하셨죠. 티칭 미니스트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불립니다. 무리들, 군중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상처들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들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와 제자는 똑같은 상처가 있고 똑같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부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1:1 제자 양육 공부를, 성경 공부를 1년을 맞춰서 수료증을 받으면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례전과 그리고 세족식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너희가 만일 내가 했던 이 사랑을 너희들이 한다면 지금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으로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으로 자신의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한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그 가사라고 하죠. 유체 이탈,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덧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를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나머지 인생을, 지금부터의 인생을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결단함으로, 결심은 우리가 하지만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청주 좋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 그냥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